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 호산나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334회 임상에 오신 지도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특별히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유진우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폭발은 미국에서 60년 전에 한국에 40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유엔에 가입된 220개국에서 전폭이 진행되고 있고요. 매주 8만 5천 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호산나 교회처럼 기지 교회가 된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한 500개 교회밖에 안 됩니다. 이 큰 일을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감당하고 계시고 지성으로 온 성도님과 더불어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깊은 속마음을 말씀 가운데 찾아보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을 늘 우리 마음으로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유명한 강사님이 저희 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분의 이름을 얘기하면 아실 분입니다. 단에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큰 죄가 하나 있다.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현대인들이 짓는 가장 큰 죄 뭘까?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질문이었고 또 시작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큰 그 죄는 얄팍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얄팍함, 부담이 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얄팍한 사람 이러면 가만히 안 두실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보고 얄팍하다니, 이런 마음에 혹 감정이 쌓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얄팍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비슷한 말이 많아요. 얍삽하다 그런다, 야리꾸리하다 그런다, 반들반들하다 그런 말이. 여러분 만약에 옆에 있는 분이 얇던 얄팍한 반들반들한 사람이라면 그분하고 인생을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혹 사업하시는 분이 50억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람을 찾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반들반들합니다. 아주 얍삽한 사람이에요. 그분과 사업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옆에 분에게 그럴 분이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혹시 선생님은, 성도님은, 장로님은 얄팍한 분 아니세요? 수덥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상처받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홍문균 목사님 내가 상대해 보니까 얄팍한 사람이야. 우리 권사님 보기는 그렇지만은 아주 반들반들해.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피를 토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하십니까? 성경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의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그 믿음이 담기는 그릇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존재 중에 하나가 사탄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사람의 중심에 마음만 건드리면 그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씨를 뿌리기를 원하고 거기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사탄의 전략은요, 딴 거 없어요. 마음입니다. 마음만 건드리면 돼요. 상처받으면 돼요. 마음에 원망, 시비, 마음에 제약의 씨를 뿌려놓으면 망가지는 거 금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탄만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89장 152일 동안 공적 사역을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가만히 살펴보면 마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과 파이팅 하시는 현장에 보면은 마음에 대하여 우리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읽기도 거북한 신랄함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면 벌써 외식하는 자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정 중심에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무리들이었어요. 중앙 무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권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속을 보고 계셨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성경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교회 안에 데려왔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 때문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너무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이분들이 성전 안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성전 안에서 남대문 시장처럼 성전을 바꾸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보고 진리를 찾고자 온 사람들이 이건 뭐야? 세상 사람보다 못하잖아. 에이, 교회 안 갈 거야. 성전 안 갈 거야.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겉과 잔과 그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주님을 가장 부담스럽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었습니까? 가장 거룩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다 어릴 때부터 8세부터 교육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시선을 막고 가로막을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입니다. 마음을 얘기하면 자유로울 뿐이 누가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시대의 아닙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3장 1절 이하의 내용인데 우리 시대를 너무 극명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전부 마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마음 바탕을 생각할 때마다 늘 좌절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이제 목회자들도 계십니다만, 여러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성경을 저보다는 모르잖아요. 지금 목사니까 죽으나 사나 지난 40년 동안 이 책 한 권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하고 알고 죄를 짓는 사람하고 누가 더 나쁩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알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이 본문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넉절에 불과하지만은 신구약 66권의 모든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 듯한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여기 보여요. 저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호산나 교회 이 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내 마음이 빠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진국만 오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비 오는 날 수요예배 마친 다음에 오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 시간 수요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주일 오전 예배 오는 거 다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될 분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시는 모습이 등장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두루두루 방문하고 계십니다. 1세기로 돌아가면 우리 예수님은 1세기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분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이적을 하나만 이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놀랄 일입니다. 안전병이 일어났다. 문둥병이 치료되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 바다를 걸었다. 엄청납니다. 죽은 자를 3사람이나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산이랍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은 있는 사람 다 나타납니다. 베세다 언덕에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노인까지 2만 명, 그 당시에 북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럴만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셔도 되잖아요. 가만히 계셔도 집이 터질 정도로 옵니다.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 나가고 계십니다. 왜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사람 만나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꼭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찾아가야 돼. 나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한번 저를 따라 보시겠습니까? 따라 하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주님의 마음이에요. 찾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놀랍게도 구약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무엘아. 사람이 하나님 못 찾아가요. 죄인이 되어서 찾아오십니다. 깜짝 놀랍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이 주님은 부활성전하신 다음에 임재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찾아오시면 그 사람이 또 예수님처럼 삼일체 하나님께서 찾아나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찾아가야 된다. 찾아가야 된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찾아가야 돼.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찾아가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연약한 거 도와야 된다.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미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334회 임상에 오신 모든 우리 지도자님들이 이 지도자 임상입니다. 일당 100이고 이분들이 지역교회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섬기면 일당 1000입니다. 43명을 모시지만은 100명 하면은 4300명이에요. 일당 1000 하면은 43,000명을 모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예, 삼일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능한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안 가면은 권사님 가겠지, 집사님 가겠지, 전도훈련 받은 분들이 가야지 뭐. 그러다가 제가 머리 다 빠졌어요. 저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 신앙의 모델이십니다. 평생 찾아가시는 마음이 되시기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왜 찾아가야 할까요? 36절에 보면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불쌍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불쌍한가 하면은 목자 없는 양 같다. 우리는 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동 사람들은 양의 전문가입니다. 양은 희한한 동물이 돼가지고 공격무기, 방어무기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죽는 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없어가지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고생하며 기진한다는 말은 엎어져가지고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마지막 헐떡이면서 최후를 보내고 있는 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여기 불쌍하다는 말은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진짜 심각하면은 애간장이 끓는다, 환장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헬라 사람이나 그 당시에 1세기 사람들은 죄송해요, 양해하십시오, 자궁이 꼬인다 그 단어예요. 제일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잘생겼네, 똑똑하네, 훌륭하네 이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들, 미래가 없는 사람들로 보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천한 마음, 불쌍한 마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여러분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요, 옆에 분 좀 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너무 불쌍하게 보입니다. 이거 하나도 안 불쌍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배우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 불쌍해. 우리 지도자님들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도자 훈련 받아와가지고 참 불쌍하다. 우리 주님 세상을 보시면서 3년 공생애를 그렇게 사셨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삭개오 만나고, 가다가 수가성령이 만나고, 가다가 병자들 만나고, 문둥병자 만나고, 안전병이 만나고.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별로 안 보여요. 뭔가 침울하세요. 우리가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처럼 돈 벌어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 되겠다, 그 이전에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그냥 있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예수 안 믿으면 끝장인데, 불쌍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불쌍히 여겨가지고 애간장이 끓고 장자가 꼬이고 심장이 녹아가고, 그래서 어디까지 찾아가신 겁니까? 집까지입니까? 골고다 십자가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무덤의 자리까지, 흙의 자리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동기가 불쌍한 마음이 시작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한계된 시간을 사는 분들 아닙니까?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전화하게 됩니다. 찾아가게 됩니다. 커피 사줍니다. 복음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예수 믿고 천국에 나면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대수야? 아니, 제대로 살아야지. 옳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됩니다. 성숙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이 절정의 교리예요. 최고의 교리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고 성자처럼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 그렇죠? 차라리 불교 쪽에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목적이라면. 그쪽에서는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개고기는 그쪽에 안 믿고 우리 개고기 먹잖아요. 이제 안 먹습니다. 야, 다 끝난 얘기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돌을 닦고 신스러운 노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번을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이, 목사님 부담되는 지옥 얘기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그 11번 전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옥, 천국이 있는지 경험한 목회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있다고 하시니까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복음 전하면 거역하는 사람들 많아요. 당신이나 천국 가시오. 그럴 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예수 안 믿고 한번 지옥 가봐라. 아주 나쁜 목사예요, 제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그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얼마나 심각한 곳이 지옥인지 불신자들이 제일 나중에 깨닫는 진리, 지옥 가서 지옥이 있구나. 주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지옥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쪽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확 빼버려요. 뺄 때 이렇게 살살 빼면 안 빠집니다. 확 빼야 됩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온몸이 지옥에 던지고 나왔는데, 내 오른손이 실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배 가지고 잘 안 떨어지니까, 뼈가 있으니까 찍어야 된다고 그래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본문보다 끔찍한 본문이 있습니까?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살인 중에 토막 살인이 있습니다. 토막내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 끔찍해요.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왜 이런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절대 지옥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똑같은 본문이 8절에 반복됩니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이렇게 성경을 왜 빨리 읽는가 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구절이에요. 이 길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오늘 이 단에서 해볼까요? 한번 찍어볼까요? 한번 헌신할 분 계십니까?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절대 지옥 근처도 가면 안 돼요. 그건요,
우리가 들어가서 유황불에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마귀하고 귀신들이 같이 있어서 그래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끝난 사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선지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이 지옥은요, 마귀 때문에 준비된 것이에요. 마귀를 심판하려고. 그 졸개들, 귀신들, 무리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느 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불을 끌 거다, 지옥 멸절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어느 구절이 지지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생, 영멸. 한 번 들어가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도 살아있고 그 사람도 살아있을 때 전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만약에 죽으면 다른 사람이 전도하도록 세워야 된다고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돈, 집, 차, 자녀, 세상의 영광, 이런 것을 목말라 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처럼 사람의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어디 사는가, 무슨 차 타는가, 한 달 봉급은 얼마인가, 이런 생각보다는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안 믿네? 어떡하지? 그 운명이 결정되는데. 그 사람이 10년, 20년 살다가 죽는다고 누가 예견합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간경화장에 오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친구분들이 여러 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슬퍼하셨어요. 근데 누가 먼저 세상 떠난 줄 아십니까? 친구들이 한두 분이 먼저 가시더라고요.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해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찾아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지. 왜? 사람들의 영혼을 볼 때 너무 불쌍해. 주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하시니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구나. 화급함이에요. 물론 이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모든 시대가 그렇습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아요. 81억이 사는데 지금 22기 기독교인입니다. 아직 60억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반 넓은 길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절대 안 믿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계산한다면 그저 제 생각에 제한된, 그러면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여러분 농사하는 분들 계십니까? 농사하는 분들에게 추수기는 굉장합니다. 1년 농사 거두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익을 때 확 거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안 거두면 곡식이 썩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덤벼들어가지고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그때는 다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화급한 마음이 여기 나타나요. 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보내주소서 하는 말은 하도 안 가니까 덩더미로 보내주소서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시간도 없고 일꾼이 참 부족하구나, 이걸 어디 가면 아는가 하면요, 전도 현장에 와보세요. 전도 현장에 와보시면 생각 밖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들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통계는 모든 교회의 2%, 5%밖에 안 됩니다. 거의 95%, 98%가 안 갑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시대를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때문에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지옥과 천국이 확실하고 최후 심판이 있고 주님이 오실 재림의 날이 결정되어 있는 그 날이 있는데, 그걸 알고 우리가 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데, 만약에 침묵하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 믿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입을 열면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침묵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문답하고 헌신하고 보라 주님 온다고 소리치고 우리가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복음을 안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침묵하면 지옥 천국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지옥, 영생의 삶을 침묵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어디다 둬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가 영원한 천국, 지옥, 그 구원하기 위해서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의 그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확신을 갖는 성도가 침묵하는 것은 세상편에 있는 거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일어나자,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군에 있을 때 큰 경험 하나를 했습니다. 유격훈련을 여름에 받고 있는데, 여름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참 힘들어요. 생존 훈련이기 때문에 최악의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막 기고 물구덩이 들어가고 뭘 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고공 헬리콥터가 뜨더니 고공 해병대 침투 훈련을 하더라고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훈련하면서 자꾸 그쪽을 보니까 이 중대장이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쉬어, 그늘에 다 앉혀놓고 구경하라고 그랬습니다. 헬기에서 낙하산병들이 막 이렇게 구름처럼 뛰어내리는데 보기 좋았습니다. 일순간 우리 부대인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유는요, 한 병사가 뛰어내리는데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병사는 낙하산이 안 펴지니까 그냥 직방으로 쭉 내려오는데요, 우와, 그때요 제 마음이 서늘하더라고요. 산등성으로 넘어갔습니다. 고나 많아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귀대 훈련을 그만두고 부대로 다 들어왔어요. 전부 우울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현장에서 목이 커서 적사했대요. 여러분, 혹 우리 자식이 그런 일 당하면 저러다가 나가서는 안 펴지면 큰일 났는데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는 신학생으로 군에 갔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서쳐가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저렇게 지옥으로 직방 떨어지겠구나. 직방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고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그분한테 무슨 말 할 게 있습니까? 성경에 말하면 지옥이 있대요. 예수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1초에 3명씩 세상에 죽습니다. 1분이면 180명, 1시간이면 1800명, 24시간은 25만 9,200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루에. 가을기 500명 태운 비행기가 매일 500대가 떨어지는 겁니다. 한 대만 떨어져도 난리 날걸요? 그런데 그렇게 칼기 500명 탄 비행기가 500대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자, 그러면은 그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일까? 나머지는 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뻔한 얘기 아닙니까? 자,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인데, 그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낙하산 병사처럼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다면, 예견된다면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낙하산 고치십시오. 확인해 보세요. 살 길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자의 사명이 그래서 큰 줄 압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얘들아, 나는 찾아가는 사역 하다가 간다. 너희들도 찾아가라. 찾아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랬다. 너도 내 마음 같았으면 좋겠다. 시간이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적구나. 주님 오실 날은 가깝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너무 필요하고 거둘 사람이 필요한데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일꾼을 등 떠밀어 보내달라고. 자, 이거 우리 중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사람이 누굴까요? 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 숙제가 많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일꾼 될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옆에 있는 이분이 제일 좋겠어요. 권사님, 이분을 좀 보내주세요. 이분을. 아이고 좋다. 내 대신에 가니까. 손을 다시 한번요. 주님, 다른 사람 말고요. 따라 좀 해볼까요? 다른 사람 말고요.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는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을 살게 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님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지도자 훈련에 오신 모든 지도자님들의 마음에 예수님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